뭐냐면 진정한 교제가 왜 중요한가? 히브리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가 뭐예요? 더 모이자라는.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가까운 거 느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욱 모여야 돼. 더욱.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우리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와 소통하죠. SNS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죠. 저는 페이스북을 이제 하다가 안 한 지 한 오래됐는데 페이스북 계속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걸로 해서 자기 옛날 싸이월드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 교회도 카톡이 있고 자꾸 나가서 그렇지만 카톡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촌 밴드가 있어요. 지구촌 밴드. 그 밴드에 가면 항상 설교가 있고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밴드에 가입하고 계시죠? 문옥한 집사님도 들어가 있나요? 있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밴드는 뭐예요? 말 그대로 고무 밴드처럼 이렇게 꽉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첨단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핸드폰 하나로 미국 저희 집안이 예전에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미국 뉴욕 쪽에 LA 쪽에 그다음에 그 중동에 어디라고 그랬죠? 거기 지연이 있던 데가 중동 어디죠? 두바이, 그다음 필리핀, 프랑스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지금도 뭐 두바이 빼곤 다 있는데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하면 다 알아. 영상 세배할 때 영상으로 해요. 영상으로. 미국에서 애들 깨워가지고 영상하고 막 이렇게. 저희 큰형 딸들이 다 있어요. 아들까지 3명이 다 미국에 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망이 있죠. 근데 정작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털어놓을 진정한 친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 비교해서 댓글 많이 나오고 좋아요 많이 눌러지면 으쓱으쓱하고 이런 시대. 그러나 자기 혼자 고독을 씹고 외로움을 겪는 그런 게 교회 안에도 찾아온다.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같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정말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 성경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누려야 할 정말 풍성한 생명력 넘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함께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예배 이렇게 오신 여러분, 교제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왜 교제해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교제 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펠로우십, 교제 안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는 홀로 고립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창조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한 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도 교제를 강력하게 연결되어서 하기를 원하신다. 마치 우리가 한 몸이에요. 지체들. 그게 몸된 교회라는. 그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기능하듯이 손가락은 손가락, 발가락은 발가락, 눈은 눈, 이는 이, 귀는 귀 이렇게 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날 때 그 공동체는 견고해지고 그 공동체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부르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장에서 목장 모임 갖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주중에 만나서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처럼 식당 봉사를 같이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교제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 구약의 그 엄청난 율법을 하나님이 두 가지로 신약, New Covenant,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서로 사랑하는. 이거는 그냥 뭐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감성적인 뭐 구호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그렇죠? 또 구체적인 교제를 통해서 실천하는 그런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장에 음식을 하는데 같이 와서 자기 목장도 아니지만 와서 같이 이렇게 섬겨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이 너무 좋으네요. 또 서로 함께 슬퍼하고 그렇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이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해 준다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혀 여러분과 저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저는 서울 사람이고 인천의 연수동에 저는 명시고 무슨 족보랑 관계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가족처럼 살아가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실천하는 삶. 너무나 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이종식 집사님 어떻게 알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교제하겠어요? 민수홍 전도사님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문옥환 집사님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남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김명상 집사님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뵀어요. 알기 전에. 왜냐하면 김명상 집사님이 아주 딱 보면 딱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세 번째는 왜 교제해야 합니까? 왜 자꾸 왜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고 왜 자꾸 교제하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영적 생활의 필수이기 때문에. 교제할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떻게 교제하는가도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혼자서는 깨닫기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제하면서 알게 되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만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실례를 드리는 거예요. 만나면 이렇게 권사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뭘 깨달았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 8시 거 봤어? 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런 말을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교제할 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멘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한 줄이라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솔로몬이 불쌍하다.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전도서 솔로몬 불쌍하지 않아요? 그 부, 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나중에 헛되고 헛되니까 헛되 이렇게 헛되잖아. 솔로몬이 불쌍하다. 점점점. 이런 걸 하나씩 이렇게 올리면 나는 솔직히 솔로몬을 옛날엔 참 좋게 봤는데 요즘 불쌍하게 봐.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교제예요. 그게. 그러면서 영적인 성장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삶이 성장하는 거예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정한 펠로우십 교제.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는 펠로우십이라고 그래. 그냥 처치라고 안 하고 무슨 펠로우십. 교제하는 곳이라는. 이 교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동호회 같은 거. 탁구 엊그제 어느 목사님을 뵀어요. 선배 목사님 요즘 은퇴하세요? 건강관리 잘 하세요? 탁구 쳐. 탁구 동호회에서 탁구 친대. 그래요? 하루 2시간 이상 친대. 그래서 내가 좀 대단하신 분들. 그런 탁구나 당구나 무슨 이렇게 모임 동호회랑은 우리 지금 이 교회 공동체는 다르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데는 건강을 위해서 가고, 그렇죠?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동호회를 모인다는. 그러나 진정한 이 교회 내에서의 교제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까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 하지. 교회는 어느 누구나 와서 여기서 계속 같이 교제하고 이러는 게 좋은 거예요. 비올라도 연습하고 혼도 연습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가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딱 갔는데 냉랭하다.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 다음에. 근데 교회 오면 자꾸 좋아, 즐거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돼. 여러분 권사님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저분이 요즘
새벽 기도를 빠지네. 그리고 전화 한 통 해야 된다. 권사님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제가 병원에 많이 입원하진 않았는데 몇 번 입원했어요.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 누구냐 하면 문병 오는 사람. 와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와요. 그게 저한테 아유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목사님 막 이러면 제가 그 사람을 기억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예전에 송영교회 있을 때 그 튜바 부는 사람이에요. 튜바 부는 사람. 튜바가 여러분 그 부는 악기 중에서 제일 큰 거 있어요. 이만한 거. 뻥뻥뻥뻥 이런 거. 근데 그 주자가 집사님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 이 오케스트라 멤버들은요.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더 관여하고 더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신앙이 깊지 않아요. 린나의 오케스트라 이제 콘서트 밴드에서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는데 그분들이 제가 더 관리를 해요. 일반 성도들보다 그분들을 더 관리했어요. 생일날 챙겨주고 같이 회식하면서 축복하고 애들 있으면 와라 같이 먹어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라들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제가 되니까. 근데 그 튜바 부는 집사님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아무런 예고 없이 타고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통화해요. 무슨 말이냐. 서로 돌아볼 수 있어요. 돌아봐서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하루 이틀 안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목사가 제일 먼저 신방도 가고 연락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돌아봐요. 전화라도 하고 쭈쭈바라도 하나 사고 이런 돌아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지구가 뜨겁잖아요. 유럽 불 나고 있잖아요. 터키, 프랑스 막 지금 남반구는 예년보다 더 10도 더 추워가지고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연세대학교 지구과학 교수가 지금 지구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습니다. 시기가 지났습니다. 점점 더 수온이 너무 해수온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다 고기들이 죽고 그럴수록 세상이 더욱 혼란스럽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어떻게 하자? 굳게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섬김으로 격려하는 것.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체이니까. 여러분 지체가 귀가 이쁘고 야 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좀 너 이 몸에서 좀 나가줘. 그런 경우가 없어요. 한 지체니까. 그러니까 아유 저 권사는 좀 나가줘. 이기면 안 돼. 지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다른 지체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다가가야 돼요. 서로 돌아보면서. 그리고 내가 연약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치부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치부를 자꾸 가리려고 그러면 그 치부가 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연약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강점을 인정해주고 어떤 면이 그분에게 좋은 면이 있는가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한 번 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진정한 교제가 교회 공동체에 이게 잘 진행이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요. 냉랭한 게 아니라 자꾸 교회 가고 싶어.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 제가 왜 상가 사장님들한테 항상 할렐루야 만날 때마다
오늘은 저 화랑약국 얘기하지 마세요. 화랑약국 그 항상 사장님하고만 많이 남자분. 그럼 제가 할렐루야. 아이고 네. 오늘은 그 약사 여자분. 제가 딱 오늘 올라오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화장실 가더라고. 제가 얼굴 보면 할렐루야 했더니 목이 아픈지 이러고 가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러려니 뭐. 더 할렐루야 그냥 해야지. 그러면 여기 부동산 아줌마는 목사님 그리고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가 봐요. 뭐 감사드리는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빛을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춤으로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구나. 그런 걸 자꾸 이렇게 13층 사는데 아까 내려오다가 쭉 내려가야 되는데 12층이 딱 멈추더라고요. 12층 젊은 애거든요. 젊은 애가 딱 처음에는 대꾸도 안 했어요. 한 40대 정도 될까? 애가 어린 거 보니까. 그리고 손잡고 내가 항상 안녕하세요. 제가 나이가 많아도 그래도 항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가 먼저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드디어 너 정신 차렸구나. 속으로. 왜? 저는 얘기를 안 했는데 10층에 어떤 분이 두 분이 탁 타시더라고. 부부가 애하고 같이 내려가는데 저를 딱 보더니 뭐라 그랬죠? 혹시 교회 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제가 교회 가는지를 아는지 그래서 보더니 아내가 어떻게 아세요 교회 가는지?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님 같이 생겼다. 왜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랬더니 뭐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사실 제가 우리 이사한 집에서 성경책 끼고 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있은 적이 없어요. 어쨌거나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봤다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잘해야지. 왜? 저 때문에 저 교회 다니는 새끼들은 말이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이가 어리든 좋아하든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물어보세요. 두 분. 물어봐요. 빨리 두 분은.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걸 물어보라니까 왜 안 물어봐요? 그럼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지. 말은 있다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제의 목적이 있다. 목사님 왜 그러면 교제합니까? 목적이 뭐냐?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라고 얘기해요.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2장 말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갖는, 같은 곳을 보니까. 여러분 부부가 같은 곳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애들 키울 때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다 한 군데를 봐야 돼. 부부가. 남편은 여기 보고 아내는 여기 보잖아요. 그럼 힘든 거예요. 그 부분. 한 곳을 봐야 돼. 한 곳을.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 우리 아내는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내 보는 곳을 자꾸 봐야지. 아내는 우리 남편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러면 자기도 거기 같이 가야지. 보면서. 세상적인 거 말고. 세상적으로 보고 있으면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해서 그 세상적인 걸 보지 않게 해야지. 하늘을 봐야 돼. 부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 지구촌 교회는 딱 같은 곳을 봐야 돼. 목사는 지금 이렇게 지금 선포하면서 막 앞으로 하는데 다 옆에서는 야, 절로 가. 야, 절로 가. 야, 저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막 이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곤란해. 그 교회 공동체가 존립할 수 없는. 목사가 앞으로! 그럼 성도들도 예스! 그러고 다 같이 가는. 왜? 성경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나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시너지가 확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교제의 목적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라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함께 배우고 알아가는 수단이 교제예요. 혼자서는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비밀이라는 건 뭐죠? 알려주지 않은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받기 위해서 교제하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업하시는 분 더 많이 받아. 또 가정의 주부들 자녀들 때문에 문제를 또 안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아픈 질병 이런 모든 어떤 분은 또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좌절을 경험할 때 믿음의 지체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기쁨을 또 나누고 또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것. 그래서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지. 힘들 때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아셨죠? 힘들 때 목장의 목원들이나 목자나 혹은 목사인 저나 서로 얘기하고 끙끙 기꺼이 마음을 나눠야 돼요. 교회는 그런 장소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이곳에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복을 해야 돼. 세상적인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곳에 와서 회복이 돼야 돼. 그리고 재충전을 해야 돼. 충전. 무선 청소기도 그렇고 여러분 핸드폰도 그렇고 충전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충전해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 막 하고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 이렇게 하시니 제가 힘을 얻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조영규 목사님 그때 한창 청년 때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
조영기 목사님 막 날라다닐 때예요, 그때가. 막 여의도 이제 이사 가가지고 막 한창 부흥할 때. 그분의 그 경상도의 그 날카로운 목소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죠. 메시아입니다. 막 이렇게 발음을. 아멘. 제가 청년 때 힘들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그래 제대로 살아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하고 재충전을 하고 또 일주일 살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일이 그런 재충전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일날 설교로 스트레스 받고 더 스트레스 받아서 가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제가 권면드리고 도전하는 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것. 이 공동체는 그냥 좋은 말만 주고받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을 할 때, 혹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붙잡아 줄 수 있어요. 목사는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휴, 그 집사 그랬대. 여기서 얘기하고. 그럼 그분은 또 더 붙여서 더 얘기해.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줘요. 조용히 입 닫고.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거기에 빠질 수 있다. 서로 지체를 향한 진정한 사랑, 성장을 위한 간절함, 이런 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제. 우리 교회 공동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이 그러면 벌써 저기서 한 두세 사람이 물 가지고 와. 물 가지고 와가지고 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막 그러면 저 시끄럽게 저렇게 집에나 붙어있지 자꾸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 진정한 지체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데도 뚱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왔어. 어떤 사람은 교회 성도가 왔는데 아니 교회 어떻게 왔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질문하면. 그럼 아니 교회에 여기 뭐 하러 왔겠어요? 교회에 기도하러 오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오러 온 건데 교회에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잘 왔어. 여기 앉아 뭐 시원한 거 한잔 할까? 막 이렇게. 그게 교회. 제가 저 에어컨이 고장 났잖아요. 한 달 전인가? 그 LG 그 AS 그 서비스맨이 왔어요. 딱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잘했게요. 뜨거운데도 저기 올라가서 같이 해주고. 제가 차단기 올려볼까요? 탁 내려와가지고 막 올리고 또 올라가서 올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 뜨거우니까 안 되겠어요. 저는 커피를 안 마시는데 커피 저기 딱 가지고 큰 컵 탁 해가지고 커피를 탁 해가지고 그냥 드리면 그러니까 냉동실에서 얼음을 또 탁탁탁 해가지고 착착한 다음에 팍 돌려가지고 또 저기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기사님 더우신데 이거
커피를 좀 타왔는데 제가 어디 가서 사온 게 아니라 제가 탄 겁니다.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거 너무 좋죠. 그분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지. 혹시 여기 누가 평일날 와가지고 교회 저기 에어컨 고장 났는데 빨리 와서 하세요. 이렇게 누가 했겠어요? 목사가 했겠지. 가스 배달할 때도 제가 그 가스 배달하는 아저씨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유, 오셨어요. 아이고, 더운데, 아이고, 무거운데. 제가 도와드릴까? 막 이런다고. 그럼 그 가스 아저씨는, 이러면서도 좋아해. 그리고 가. 이렇게 여러분을 통하여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빛? 빛 대신 예수. 참빛 대신 그분.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나중에 커피 잘 마셨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런 의식을 갖고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하지 않고 막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그럼 곤란해지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실천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그 교회는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같이 공동체가 책임지고 돌보는 것을 초대교회는 아주 물질, 사실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물질을 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고 사도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사람.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구호단체나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봐야 돼요. 서로 돌보고. 지금 아픈 분이 있다. 그러면 전화 한 통 하면서 아니면 죽이라도 하나 싸갖고 아유 권사님 이거 지금 내가 막 만들었는데 입맛 없으신데 동치미 국물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외로운 분들, 우리 교회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 원래 혼자 살아 이러면 안 되고 외롭지 않게 가서 전화 한 통 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어줘. TV가 고장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막 고쳐줘요. TV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갖다 드려야 돼. 그리고 잘 보고 계시잖아요. 뭐가 신발 가는데 뭐가 없다. 근데 우리 집에 있다. 그럼 갖다 줘야 돼요.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네. 그게 지체로서의 연합의 상호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아멘. 민우 엄마가 몽고에서 왔어요. 힘들어요. 민우가.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같이. 우리 교회 멤버십이니까 지체니까 같이 기도해주고 어때 요즘 민우? 얘기해주고 필요한 거 없어? 말이라도 어떤 분 뭐 이렇게
민우를 위한 뭐 이렇게 헌금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뭐예요? 교회가 그걸 전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게 살아있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제의 공동체다. 이 교제는 우리의 편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몸을 이루는 필수적인 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우리는 분리된 섬이 아니에요. 하나로 된 대륙이에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형식적인 만남에 되어서는 안 되고, 만나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 교제, 예배를 통한 교제, 목장을 통한 교제, 신방을 통한 교제, 또 부엌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영적 성장을, 말씀의 깊이를, 삶의 짐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교제의 목적들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제의 목적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 결단하며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How to fellowship. 어떻게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도 이야기할 수 있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진정한 교제의 깊이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화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 목사님은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주어가 I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권사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일 신방 갈 때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선포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 가정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해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늘 고민하고 말씀 안에서의 교제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임이 더 좋아요.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캐세라세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사랑을 바탕으로 교제해야 돼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아끼는 마음 없이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서로 걱정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상대방에게 상처되지 않는 말, 표현 해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얼굴을 보고 얘기해요. 전화도 좋지만 권사님 만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표정, 눈빛, 몸짓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더 관계를 깊이 할 수 있어요. 시작.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대면에서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제할 때 건강한 관계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교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뒷담화는 금물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말조심 안 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른 사람의 험담, 다른 사람 뒷담화, 교제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불신을 조장합니다. 저는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절대로 다른 사람 뒷담화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 왜? 그게 잘못되면 그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품위가 있어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제는 사랑 안에서의 질서예요. 영적 존중이 있어야 돼요. 목사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존경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같이 모일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하는 사람은 안 돼요.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진정 born again 크리스찬이었다면 됐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잘하는 사람, 말만. 말로는 뭐 금강산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뭐 금송아지 몇 개 다 사주고 막. 근데 사실 말보다 행동을 하는 게 감동이 더 있죠. 돈 안 든다고 말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행동으로 사랑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과 배려로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외우는 것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제할 때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존재가 드러나야 돼, 이 사람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을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길게. 그거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길게 들어요. 다른 어떤 사람이 뭐라고 딱 얘기할 때 딱 끊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러시군요.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말. 이 사람을 보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말을 그러니까 말도 훈련인 것 같아요. 자꾸 훈련하세요. 여기 김승현 성도님은 몽고 분이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 한국말도 아주 이렇게 품위 있게. 여러분 몽고말 아세요? 그러니까 저분 앞에서는 아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은 몽고 사람인데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저는 몽고말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아, 그러시군요.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 품위 있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안 좋은 거지만 공동체에 해로운 음을 준다.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짓니. 교회는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히 잘라내야 돼요. 혹은 이단은 아닌데 교회에 악영향을 끼쳐. 그 사람만 오면 동네가 자꾸 분열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 메이커 계속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권면하고 안 들으면 잘라야 돼.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할렐루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오죽하면 목사가 자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 교제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방법과 원칙을 공부했습니다. 피아노 쳐주세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10년, 20년 평생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향한 하나님의 원칙들을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의 교제 방식은 정말 성경적인가? 나는 복음을 중심으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대하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람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게 그 말을 듣고 있는가? 혹시 내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지체입니다.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지체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지체들, 그런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연수동에 지구촌 성결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성도로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이 교회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큰 틀의 비전과 계획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교제가 나타나고 그 참된 교제에 능력이 있고 그걸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교회에서, 그 힘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부여받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을 변혁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으로 빛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준비가 돼야 세상에서 여러분의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교제가 왜 중요한가? 다시 한번 성경적인 원리들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적인 교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 교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 태어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라고.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연수동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견고하게
서로 돌봐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결단을 드려요. 첫 번째, 예배에 대한 결단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교제의 정점이에요. 클라이막스.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참된 교제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의 예배는 더욱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에 서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성장에 대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내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삶.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결단할 사항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예요. 우리는 신부된 교회고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항상 기다리는 존재예요. 신부는. 그래서 그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립은 혼자 있는 것은 영적 사망으로 이끌어요. 그러나 같이 모여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불어넣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제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